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만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면 어,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건물과 성 앞에 서면 사람들이 스스로 쪼그라드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겸손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을 돌아라 명령하니까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돌 때 침묵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도 순종해서 말 한마디 없이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도는 거예요. 성 위에서는 별의별 욕설과 비난이 계속 들려와요. 비난과 욕설이 들려오면 나도 같이 맞받아쳐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처지도 못 되고 그럴 만한 성의 크기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말없이 그 욕과 비난을 다 들어가며 성을 돕니다. 그렇게 6일을 보내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힘을 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성을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라고 명령할 때 와 외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냥 말없이 돌아라. 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보낸 그 일주일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아이성이 등장해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잠실 롯데타워 아주 멀리서도 보이는 어마어마한 경이롭게까지 보이는 엄청난 성이라면 아이성은 동네 한 2, 3층짜리 상가주택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건물이에요. 에이 그냥 가서 싸우면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방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아예 몇천 명만 보내 그러면 금방 점령을 아주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말이야 저 작은 성 하나 뭐 금방 이기지.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친 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하고 무너졌어요. 대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은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아이성 앞에는 대패하는 거예요. 딱 우리의 상황이죠. 저는 이 오늘 버가모 교회를 읽고 오늘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생각했을 때 아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과 똑같고 어떻게 보면 내 믿음과 똑같다. 처음 출발은 화려해요. 처음 출발은. 그래서 뭐 천막에서 시작했는데 뭐 수십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한국 교회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난했거든요. 한국이 정말 가난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 막 끝나고 60년대 보릿고개가 있다고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않냐. 라면은 한 달에 한 번 먹기도 어려운 음식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들이 엄청나게 교회가 커지고 순종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물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작은 일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적인 타락은 아주 작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거짓말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지 않냐.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을 헐뜯고 험담하는 거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교회도요,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나 기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이 없고 경영하기 이끄는 교회가 되었어요.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세상 사업이 정글의 법칙이잖아요. 교회도 그런 것이 적용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 안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다 실종돼 버렸어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랑 기업이랑 구분이 안 되고 성도랑 세상 사람들이랑 구분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만큼 잘 나가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더 많은 걸 가지고 누려보려고.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계속 묵상하면서 딱 보여지는 이미지. 지금 이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버가모가 어떠한 큰 능력을 행했는지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산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는 약 해발 한 300m쯤 언덕 위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버가모는 어떻게 보면 당시 그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던 도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당시 로마에서 섬기는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다 있어요. 제가 그 버가모 교회도 가보고 소아시아 7개 가봤는데 모든 지역마다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아프로디테, 제우스, 또 로마의 황제, 수많은 신상들이 그 신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것은 높은 언덕 위에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한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이곳에 있었고 그는 교회의 지도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버가모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너 왜 황제 숭배하네? 너 왜 로마의 신 숭배하네? 이놈을 죽이면 버가모 교회는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순교를 시켰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우리도 죽겠네, 도망가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하는 와중에도 뭐라 그래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대단한 교회죠. 대단한 교회입니다. 눈앞에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은 지도자가 죽었지만 모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죽었지만 그들은 더욱 모여 기도하며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굳건히 지킨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눈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께 충성했던 이 자부심이 가득한 버가모 교회, 우리의 옛 모습, 그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던 그들인데 책망할 것이 있대요. 책망할 것.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발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나와요. 그래서 그 모압을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발락이에요. 발람이 아니라 발락이라는 왕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싹 죽이고 지나가면 어떡하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백성들을 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점술가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틀림없이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밝혀요. 돈을 좋아해. 그런 의미에서는 점술가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발락이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당신이 저주하면 저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뭔가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발람이 그를 저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또 찾아와. 발락이 돈을 막 이따만큼 싸들고 찾아와 계속 제발 저들에게 저주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 최초로 짐승이 말을 하는 사건. 왜냐하면 천사가 앞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지키고 서 있기 때문에 나귀가 막 난리를 치면서 앞으로 전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이놈이 왜 이래 왜 이랬더니 그 나귀가 말을 해버렸어요. 앞에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그래서 발람이 또 놀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가서 저주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심지어 민수기 24장 17절의 축복 중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발람의 문제는 발락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 앞에서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아니 당신 1억이 있깁니까? 저주하기로 해놓고 왜 축복을 합니까? 당신에게 약속한 돈도 권력도 명예도 줄 수가 없어요. 그때 발람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축복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축복했지만 그들을 넘어뜨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넘어뜨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압의 여인들을 데리고 유혹을 하면 됩니다. 그들이 모압에 왔을 때 모압의 여인들이 야사시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지친 그들이 막 떼국물 가득한 그들이 막 모압에서 아주 예쁜 여자들이 야사시하게 옷을 입고 바알을 막 섬기면서 성적인 행위를 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없습니다. 다 와서 바알을 섬길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기뻐할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모압에 도착했을 때 모압에서 야사시하게 옷 입은 여자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바알을 섬기니까 그들이 좋다고, 그리고 유혹해서 꼬셔서 너희들도 같이 와 괜찮아 괜찮아. 그래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같이 행음을 하고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고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발람, 애매한 사람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요. 멋지게 축복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영적인 권능이 대단히 있어 보여요. 근데 돈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며 40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모압 땅에서 말이죠, 행음하는 여인들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비유하면서 발람에게 유혹당하여 행음한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 왜냐하면 당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거나 로마 황제를 숭배할 때는 여신의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이. 늘 말씀드렸지만 여자 사제들이 있고 거기에서 성적인 행위가 노골적으로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틀림없이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선지자인데 점술가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너희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 거짓말하고 남들을 무너뜨려서 자신의 이익을 얼마든지 취하는 그런 불의의 싹, 너희들이 발람의 오류에 빠졌다.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행과 우상숭배, 유혹,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발람처럼 틀림없이 영적인 지도자인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는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선포하고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다 챙겨 먹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할 때 돈에 휘둘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이 땅에서 먹고 누리고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 쾌락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돈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데 하나님이 방해가 되면 하나님을 버려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져도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상처받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도 내 이익은 절대로 지키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발람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는 순종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면에는 돈과 명예를 쫓는 점술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가르치는 자고 탐욕스러운 자였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융성한 기독교의 부흥 시기에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했을까요? 왜? 그들도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특별히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 때문이라고 말해요.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이단으로, 당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세속적인 것인데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에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구원파의 교리와 비슷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에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이게 우리 기독교에도 스물스물 스며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영원한 구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이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걸 뭐 한번 하고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싸우리라. 하나님하고 싸워 보셨어요? 이길 자신 있으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들은 다 이런 걸림돌에 넘어지고 죄악 앞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입의 검으로 그 죄들과 싸우겠다고, 말씀 앞에 그 입의 검이죠. 말씀의 검으로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넘어졌다면 다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싸우시면 우리를 어떻게 다룰지 몰라요. 자꾸 세속화에 물들어갈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하고 싸울 때 멀쩡하겠습니까? 한도 뼈라도 부러지겠습니까? 때로는 싸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하고도 싸울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싸울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싸울 때가 있어요. 자식들하고도 부딪혀야 될 때가 있어요. 속이 터질 때가 있죠. 공부 때문에 속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로 싸워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서 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눈치 보지 않고 옳은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싸울 때도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아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제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다고 하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 마음의 평안, 행복 추구 적당히 섞어서 죄, 헌신, 제자도, 회개는 빠지고 회복하고 평안하고 부자되고 위로받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선명한 복음 앞에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위로만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의사가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다 죽어요. 칼을 들고 그 암과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 목회자들이 칼을 들고 암덩어리 자를 생각은 못해요. 감히. 그러다가 다 도망간다. 위로하고 사랑받고 행복해지고 평안하고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계속 진통제만 주는 거야. 죽어가는데 막. 그렇게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추어져 있죠. 그 대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그 감추어진 말씀을 드러내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도 열심히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을 때, 들을 때 감추어진 만나가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히 역사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점심이든 저녁이든 성경 읽는 습관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만나가 그 안에서 역사됩니다. 양식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흰 돌을 주었어요. 흰 돌을 준다. 이게 우리 교단이 백석교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흰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은 당시 누가 주느냐, 이게 유래를 아셔야 돼요. 흰 돌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돌이에요. 그래서 흰 돌을 가진 자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올림픽 금메달 이렇게 받고 대통령 이렇게 실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과 같이 만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승을 한 자들에게는 흰돌을 주어서 그 흰돌을 받은 자들은 왕 앞에 나아가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가 노예라면 그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가 자유인이라면 그는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갑니다. 로마 시민권을 따게 될 수도 있어요. 흰돌, 자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만 나는 자유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이 자유함으로 기뻐 뛰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탄의 노예가 아니에요. 저 지옥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받은 자들이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고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긴다. 새 이름.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깁니다. 내 이름을 예수님의 속에 새기는 거예요. 우승자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이걸 볼 때 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할 때 있어요. 결승전인 끝날 때 그 트로피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트로피. 그 트로피가 무슨 비기어인가 무슨 이름이 있는데 그 엄청나게 큰 트로피가 있는데 이름은 안 새겨놔요. 왜냐하면 이 결승전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길지, 뭐 맨시티가 이길지 몰라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래 결승전에 뭐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이번에 우승했다 그러면 이 뭐요? 이 트로피에 이름을 쫙 새기는 게 TV에 나와요. 그 마지막 결승전에 이름을 쫙 스포츠를 안 좋아해서 저만 봤구나. 쫙 새기는 게 나와요. 이름을 쫙 새겨줘요. 우승 바르셀로나 FC 이렇게 딱 새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딱 트로피를 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다. 우승자의 이름이 새겨진다. 승리자의 이름이 새겨진다. 자유인의 이름이 새겨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이름이 새겨진다.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세요. 새로운 정체성.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인생은 사실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우리는 다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의 묘미처럼 오늘 발람의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버려진 돌처럼 버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진 돌이 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돌,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흰 돌을 나에게 주었을 때 내 마음 중심의 기둥, 모퉁이 돌은 여러분 여기 기둥이 안 보이네. 이런 기둥 같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 흰 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둥, 우리는 그분을 버렸지만 그분은 내 마음 중심에 찾아와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흰 돌이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처럼 돈 마음속에 돈을 중심으로 돈을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실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돌 기둥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새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